우리가 오늘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복음을 위해서 아주 불같이 뜨겁게 사역했던 오늘 바울의 사역이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마치 그 긴 연속극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치 속편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막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황은 죄수였어요. 그래서 아주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힌 것은 아니지만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본인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무엇인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그 말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라고 말합니다. 그가 간신히 로마에 도착하고 여러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만났어요.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반반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서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서로 조화가 되지 못해서 깨졌다라는 의미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제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계속 가르쳤다라고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끊이지 않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로 단순화입니다. 단순화시키고 그가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화한다라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어렸을 때 가지고 노시던 이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볼록 렌즈. 햇볕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따뜻한데 작은 유리로 된 이런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 햇볕을 모으면 금방 불이 붙을 정도로 뜨거운 열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집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과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만큼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오늘 23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 23절과 31절에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었어요. 23절과 31절의 상황이 바뀌었고 어쩌면 그 대상도 바뀌었을 텐데 또 중간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는 바뀌지 않고 그가 전했던 것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그의 메시지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요약이었어요. 그의 삶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딱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썼던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게 뭔가요? 사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사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전에는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을 그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만을 원한다라고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어떠한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가 멈추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누가 사용했는가? 최권능 목사님이 사용했어요. 1902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신 이분은 대부호의 아들로 등치도 좋고 아주 그냥 잘 살았어요. 그래서 방탕하게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놀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옛날에 술 먹고 그냥 방탕하게 살던 생활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술 친구들이 이 최봉석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짜 같은 거예요. 엊그제까지 나랑 술 먹고 놀았는데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장난기가 발동을 해갖고 강제로 붙잡아갖고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술을 막 부었대는 거예요. 술 안 먹어? 먹어봐. 그러고 막.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는 이 최봉석 목사님의 이제 성격이 불같다라는 걸 알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이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손을 놓는 순간 이 최건능 목사님이 툴툴 털고 그냥 끝났냐고 물어보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붙잡고 너 왜 이러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알던 최봉석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이제 최건능이야.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평양 시내를 지나가던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옆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크게 외쳤더니 말이 놀라서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대요. 말에서 떨어졌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철컥 수갑에 채워져서 이제 끌려갔죠. 그 옛날 일제시대인데 순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갖은 고문과 매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로 때릴 때마다 이분이 뭐라고 비명을 지르냐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세게 때리면 더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때리다 지치고 이상해서 이 순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매를 맞아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예수천당만 외치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로 꽉 차갖고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진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데 예수천당만 외쳤다라는 것, 이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의 삶은 뭐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천당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전도하면서 죽었던 사람을 기도함으로 살렸다라는 그런 간증을 적기도 했고 이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끌려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해서 왜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죽지 않게 죽을만 하면 그때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출소한 지 얼마 있다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4년도에 순교하셨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여러 어려움을 만나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일제의 아주 잔혹한 고문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러한 권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천당.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천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답답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받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부귀와 영화와 바꿀 수 없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만큼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지킬 것이 많으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선교지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복음으로 요약되어지고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고 나가지만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던가 또는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 한 절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며 또 단순한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예수 천당,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람으로 힘있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로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말씀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반반 정도면 뭐 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졌다라는 건 깨어졌어요. 이제 사역이 뭔가 예전 같지 않고 뭐 실패한 듯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혹이라도 이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안타깝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니네들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니네 딱 이래 라고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들이 좋아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까 염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 어디부터 갔냐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겪어도 또 유대인에게로 가요. 왜요? 동족을 사랑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우리 동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봐라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제 내가 포기한다가 아니라 제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의 불순종까지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더라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3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계속 전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기가 아니에요. 말씀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과 교회 부흥의 역사가 누구 때문이냐? 말씀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기 때문이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더했대요. 제자들이 더하고 성도들이 더했는데 말씀이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교회가 확장되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장애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어서 꼼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 가서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버리고 다 가고 사역이 깨진 것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사각형으로 딱 둘러싸져 있는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또 내 마음이 무너져서 도무지 힘을 낼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며 세력을 얻어가며 제자의 수를 늘리고 교회를 늘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우리를 형통케 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고 집중되길 원합니다. 예수 천당,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감으로 우리가 오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이 멈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고 선교지에 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진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호미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초에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새해를 맞아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작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작정하는가?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 두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 작정서에다가 작정을 하면서 물질이 있으면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됩니다. 다시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가 가게 될 때 하나님 선교지에 제일 먼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지에다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사도행전은 28장 31절에서 끝났지만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우리 로뎀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